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직전에 목사님이 문자 한 통을 받았답니다. 문자의 내용을 긴 문자여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간단한 문자 첫 문장을 보니까 이 부부가 또 보통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권사님 쪽을 슬쩍 한번 봤더니 권사님이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작정된 모양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지만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돌아갈 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배웅을 하다가 권사님 차례가 되니까 권사님한테 귓속말로 속삭였대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씩 웃으시더래요. 야, 이거 정말이지 완전히 마음 결정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권사님 바로 지나가는데 권사님 저 좀 뵙고 가요 하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방에 불러서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심시간에 여전도 회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자를 보내왔더래요. 보니까 재미있는 문자여서 돌려가면서 함께 보면서 끼끼대며 웃었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남자들한테 다 보내자.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교회 남자들한테 전부 다 그 문자를 다시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야, 목사님도 남자잖아. 목사님한테도 보내자. 그래갖고 권사님이 나서서 목사님한테 그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1982년 5월 10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도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덤으로 끼워드리겠습니다. 참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요즘에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하려고 합니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구입 당시에 A급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요즘에 갈수록 잔소리가 심해지고 사용 시에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아직 외관은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드려봐야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는 절대 안 되고요.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웃자고 돌린 문자인데 목사님은 남편 판다는 소리에 그냥 혹시 부부싸움에 오고 갈라서기로 작정한 것인가 이렇게 염려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속았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목사님도 카피를 해갖고 아는 지인들한테 쫙 돌렸답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더래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도 남편 파는 거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어요. 목사님, 아내도 급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너무 웃겨요. 저는 지금까지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런 문자들이 속속들이 오더라는 것이죠. 저 남자가 아니면 저 여자가 아니면 사는 의미가 없겠다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만족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서로 갈등도 생기고 서로 불화도 생기고 하면서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인생에 주름살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죠. 행복하게 시작했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주름살이 생기고 인생길 이곳저곳에 주름살이 생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군대에 있는 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제 책상에다 뭘 올려놨어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 안티에이징 제품이에요. 이거 뭔데?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빠 그거 열심히 바르면요 주름 없어져요. 고맙다 하고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 바른다고 주름살 없어집니까? 주름살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생겨지기 마련입니다. 얼굴에만 생겨집니까? 마음에 더 깊이 드리워지는 주름살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가정에 생기는 문제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늘 그런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영성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그만큼 문제가 많고 인생길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지요. 인생길에는 그렇게 쉼없이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행복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보다는 주름살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로 그는 정말 주님 섬기는 그 기쁨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달렸지요. 그의 인생 노년이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가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라고 하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데 로마가 복음을 들으면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로마에게 누구에게 먼저 가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까? 로마 황제를 아련하면, 황제가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복음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기도 가운데 생각이 들어서 황제를 아련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는 스스로 자청제수가 되어서 제수가 되면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묶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용로를 통해서 가다가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마지막 그 순간 배를 탔던 그 지중해 바닷가에 섬돌이, 그때 당시에 섬돌이 아직도 남아있더군요. 그 섬돌 앞에 서는데 지금은 바다에서 메꿔져서 육지로 변했지만 그 섬돌, 이 섬돌을 딛고 배에 올라타서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로 갔을 그 바울의 여정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죽기를 결심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것이 죽음의 여정인 줄을 깊이 기도하신 분들이어서 알아냈습니다. 만류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결심하고 달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가는 길이었지만은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열나흘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왜 언제 배가 파손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 서 있으니까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인생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 길인데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주님이 이런 헌신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노종의 마지막 가는 길에 좀 주단 좀 깔아주면 안 됩니까? 평탄한 바다를 허락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평탄한 길로 노년을 살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죽을 것 같은 풍랑이 그의 앞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앞에 20절 말씀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읽었던 27절 말씀까지 연결시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런 말씀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죽음의 공포로 몸을 떨어야 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이 열나흘째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배가 방향을 잡아서 가야 그 항해가 순탄한 것인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밀려가고 있었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더군다나 한밤중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낮 시간도 아마 안개에 끼고 구름에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구름이 끼어 있는 날은 조금 낫습니다. 한낮은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한밤중 공포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계속해서 간음을 하지요. 육지가 가까워지는가 하고서 계속해서 물의 깊이를 재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육지가 가까운다는 것은 희망의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염없이 떠내려가다가는 배가 자초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데 계속 얕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떠내려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서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배의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조선을 내려가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구조선 떼어버렸습니다. 이제 배가 파손된다고 한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선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어려운 문제가 와도 병에 걸려도 고통스러운 가정에 문제가 다가와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전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똑같이 힘듭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문제가 와도 고통이 와도 전혀 괜찮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힘듭니다. 목사님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한다.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지. 민초들, 우리들 어려운 삶의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형편을 목사님이 아십니까?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어려워지는 우리의 삶을 목사님이 아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시고 목사의 가정에도 아픔도 주시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목사님 가정에도 풍랑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똑같이 오는 이유가, 그래야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그 눈물의 깊이와 눈물의 아픔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노래로도 만들어진 이 시를 읊조리다 보면, 그렇지, 인생길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흔들리면서 무엇 하더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꽃대를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괜찮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견고하게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늘 섰던 사도 바울은 이런 풍랑을 만나서도 전혀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7장 말씀이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작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리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고 반대자들이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는 그의 마음도 상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고 걸어가는데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바닷 가운데 서 있었을 때 사도 바울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면서도 거기에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요행을 바라고 어려운 문제 다 피해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평탄한 때도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한밤중에도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의 강함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황에 있었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함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의 강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바다에 서 있는데 그런 일어설 수 있었던 게지요. 말씀 붙잡고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회 기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 상황에 맞게, 내 고민에 맞게, 내 기도 제목에 맞게, 내 염려에 맞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로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섭니다.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지만, 풍랑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니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소원이고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딱 믿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에 갑판에 딱 올라오니까 풍랑이 모두 잔잔해졌더라.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땠습니까? 풍랑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회 때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집회 딱 끝나고 났더니 사업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건강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풍랑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강함의 이유가 있고 내 인생에 든든함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풍랑 그대로 있어도 내 인생의 강함과 든든함의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있는 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섭니다. 벌떡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순간 그 속에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죠. 리더십을 요즘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선주가 그리고 나중에는 항해가 시작되니까 선장이 그러다가 또 어떻게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바뀝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 사도 바울이 말씀 붙잡고 딱 일어서는 순간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수였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지만은 그가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순간, 그 말씀 붙잡고 그가 서는 순간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은혜를 받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어나서 오늘 3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는 놀라운 위로를 자신도 받고 그 위로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음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276명이었더라. 한 사람이 일어서니까 276명이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확신에 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곳에 사람들이 함께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게 되면 이것은 성찬을 하고 있는, 성만찬을 하고 있는 스토리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빨리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었다. 이것은 예배 드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뭐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답받고 떡을 떼고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함께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이요, 우리가 강해지는 시간이요, 우리의 삶이 하늘에 잇대어지는 시간이요, 하늘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 읽은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글을 다시 꺼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글귀가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닿더군요. 만일 한 번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이야기죠, 한 데서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서 눈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지금 차가운 한밤중에 깨어 있습니다. 일 때문인지 직장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차가운 밤에 혼자 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밤에. 그런데 눈을 들어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그 깊고 깊은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인생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신앙세계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퐁스 도데는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잠들고 캄캄하고 모두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은혜, 그가 경험했던 말씀, 그가 경험했던 우리 주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 때 그것들이 함께 공유되고 더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한번 이 부분 찬송하실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강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든든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너는 이 바다에서 결코 죽을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너를 죽일 것처럼 날려오고 있지만은 너는 풍랑에 빠져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고 오히려 276년까지 다 영혼을 구원하게 될 이 풍랑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풍랑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문제가 내 인생 이대로 끝나게 만들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느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 확실하게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수많은 크고 작은 배경이 있었지만 가장 큰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학식에도 있지 않고
그의 말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의 깊은 영성에도 있지 않고 그가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의 행위에도 있지 않고 그의 인생의 배경은 우리 주님이셨기에 오늘 그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배경이 되셔서 손을 벌리고 계시기에 지금 그의 상황은 죽을 것 같고 그의 상황은 너무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의 인생의 큰 배경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거기에 우뚝 서 계시고 그 주님께 내 모든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풍랑이는 지중해 바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 걸어오는 기간 동안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면 나를 업고 가셨던 주님, 사람들의 그 많은 반대와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적대감으로 내 인생이 둘러진치고 있을 때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던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나가고 있었을 때 풍랑이는 바다도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남녘 장마진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마진다고 하는 이야기 들려오면 태풍 올라온다는 이야기 들으면 남녘에 살고 있는 어머니, 고향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어머니에게 늘 안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큰 비 온대요. 큰 바람 분대요. 단단히 준비하세요. 밖에는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시고요. 이런 어머니에게 늘 안부 전화했습니다. 또 큰 바람, 큰 비가 불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또 안부 전화를 누르다가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났지. 어머니 세상 떠나고 3개월 되면 잊어집니까? 아니 3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잊어집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 세상 떠난 연세보다도 내가 더 나이가 더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가슴속에 새롭게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환란풍파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풍파 없도다. 저는 그 찬송만 부르면 저절로 그냥 울게 되는 이유가 제 어머니가 험한 세월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르셨고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이지만 저는 찬송만 부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유행가를 부르다가도 울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홍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어. 무슨 노래입니까? 비나리는 고모령 남인수 씨가 불렀던 노래. 저는 어머니 생신 때만 되면, 어머니 기일 때만 되면, 명절 때만 되면 꼭 이 찬송이 아니죠. 이 노래 항상 꺼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지난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 듣고 있으면 제 아내는 여보 청성맞게 왜 그런 노래를 들어? 그렇지만 제게는 사연이 있어서 아내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계속 듣습니다. 저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1호 형님 한 분, 45살 젊은 나이에 그 감기 한 번 안 앓던 형님이 폐암에 걸려서 3개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형님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듣고 얼마나 살 수 있답니까? 3개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때 박사과정 공부하려고 막 버지니아로 이사를 해놓고 있는데 방학 때 이제 박사과정 공부 시작하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 힘들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 폐암 걸렸다는 이야기 듣고 바로 부랴부랴 비행기 끊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형님하고 기도 좀 하려고. 한 20여일 한국에 있는 동안 형님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새벽기도 같이 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병실에서 형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형님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동생 내가 꼭
살아서 현대의학이 포기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나 꼭 간증할 것이네. 동생 걱정하지 말고 박사과정 가서 공부 잘 감당하시게. 그것이 형님하고 이 세상에서 보았던 마지막이었습니다. 형님은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때 한참 박사과정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어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동생에게 장례식 여러 가지 지시들을 하면서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 못하게 하시게. 어머니가 자식이 죽었다는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자녀가 묻히는, 아들이 묻히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기다림 속에서 사시는 겁니다. 저희 형제들은 3형제인데 아들 셋이고 뭐 누이들이 있지만 아들이 똑같이 목소리가 다 비슷합니다.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그냥 너나 없이 어머니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형님 목소리하고 저하고 특히 또 비슷하니까 제가 부르면 형님이 온 줄 알고 형님이 부르면 제가 온 줄 알고 어머니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어머니 하고 들어올 그 큰아들이 찾아올 날을 어머니가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곧속 2년 만에 마치고서 어머니 1호차 한국에 나왔습니다. 죽었던 큰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저하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저도 이제 형제들도 가서 만나야 되고 학교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잠깐 집을 비우면 어머니가 불안해서 추적해서 제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야 안심을 하시는 겁니다. 30분 있다가 또 추적 전화가 형제들 집으로 누구 집으로 전화했다가 제 목소리가 들려오면 마음이 편안해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천국 가면 나 만날 때 내 권사님이 왜 이러세요? 하고 야단치지만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똑같이 또 그러시는 겁니다. 25일 여정으로 나왔다가 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던 날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너를 언제 다시 볼 것이냐, 언제 다시 볼 것이냐.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 급했고 또 제 공부가 중요했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 끝마치는 일이 중요해서 그렇게 울먹이면서 제 손을 놓지 못하신 어머니 손뿌리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머니 보았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듣고 부랴부랴 비행기표 끊어서 한국에 나왔을 때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세상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셨다는데 저는 그래서 어머니 떠나보내면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울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했어요. 제 공부한다고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살게 하신 어머니께 죄송했어요. 어머니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잊혀졌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를 부르셔서 13번째 사도로 세워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잊혀졌을까요? 풍랑 좀 일어나고 열 나올 풍랑이 시달리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냥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순간 그는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풍랑이는 바다에 있어도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 붙들고 나갔을 때 그는 넉넉하게 승리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로 사업하는 분들도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모두 어려워합니다. 경색되는 경제 상황, 또 대북관계로 인해서 긴장관계, 이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 이것은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종종 또 한 번 더는 전쟁터라도 될 듯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생길은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름살도 늘어간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주름살 투성이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았다고 하지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리저리 진찰도 하더니 진료 기록지에다가 영어로 막 깔개 썼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다 한글로 한 단어를 표시하더래요. 암. 그런데 무슨 암인지 잘 모르는 정근암 이렇게 쓰더래요. 다른 글씨는 하나도 안 보이고 암이라는 글씨가 딱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해져서 그때부터 의사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오더래요.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암에 걸렸구나, 몇 기까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의사 앞에 있다가 그냥 선생님 됐습니다, 이제 가시죠 하니까 그냥 떠밀려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도 그냥 정신없이 이젠 죽는구나, 이제 암에 걸렸구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민하면서 지내다가 도대체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암은 어디 부위인지 의사 선생님 와서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일주일에 다시 약속을 하고 병원에 왔습니다. 선생님에게 다짜고짜 묻습니다. 선생님, 저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선생님, 제가 어느 부위에 암에 걸렸습니까? 몇 기입니까? 하고 막 다그쳐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선생님이 눈을 둥그리시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선생님, 저 모르게 하려고 막 영어로 갈게 쓰다가 거기에 암이라고 쓴 거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진료 그럭지를 꺼내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제가 봤다니까요. 저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다 알 만큼 알 나이입니다.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이 거기다 정근암이라고 쓰시던데 정근암이 어느 부위의 암입니까? 아니, 정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이름자에 들어가는 암 소리만 들어도 놀라는 것이 인생길 아닙니까? 살면 살아갈수록 주름살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험한 인생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지수를 높이면 됩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수가 높아지면 풍랑이는 바다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성적 지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채소가게 자식은 성적을 쑥쑥 올리고 점쟁이 자식은 점점 성적을 올린답니다. 한의사 자식은 한 방에 성적을 올리고요. 구두 닦기 자식은 성적을 반짝하고 올린다고 하죠. 자동차 영업사원 자식은 차차 성적을 올리고 백화점 사장 자식은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리고요. 목욕탕집 자식은 때를 기다리면서 올린다고 하지요. 건설회사 사장 아들은 탄탄하게 성적을 올리고 도선생의 아들은 성적을 슬그머니 올린다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씀 붙잡고 힘있게 걸어감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의 지수를 높였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저는 충주의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할 주일날 가서 두 편의 설교를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서 두 편의 설교를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좀 말씀을 더 손질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말씀을 두 편을 다 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락철이 시작되어서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으니까 예배 시간은 11시지만 일찍 출발해서 거기 가서 차라리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찍 출발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서스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서스를 한 5벌 정도 이렇게 데려놨다가 한 벌씩 꺼내 입는데 분명히 아이서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서스 다려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빨아진 아이서스가 있어서 그걸 한 벌을 꺼내서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 5분, 한 3, 4분이면 아이서스 한 벌 다리니까 쑥쑥쑥 이렇게 다리고 있는데 저는 보통 설교를 준비하거나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았던 음악을 혹은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날도 찬송을 틀어놓고 설교를
브러십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다리미질 할 때도 그 찬송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리미질을 해나가는데 찬송이 갑자기 내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단상을 저는 시로 이렇게 옮겨 보았습니다. 오늘 전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릴지라. 사도 바울도 그날 행복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도 행복했고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길도 행복했습니다. 말씀 받고 나아가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서의 하루가, 또 가정에서의 하루가, 또 혹은 오전 예배 나오셔서 말씀 듣는 하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 412장 찬송,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